참 어수선한 때에 조금은 엉뚱한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망해야 사는 이들입니다. 망해야 살 수 있는 이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중에는 대한민국의 격동의 80년대를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린 나이지만 아마 그때쯤 저녁 9시 뉴스를 어른들과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뉴스에서는 온갖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의 보도투성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싸움이 있고요. 길거리에 나가면은 그 형 누나들이 막 돌을 던지고 데모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장소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 왜 이 형 누나들은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꼭 명동성당에서 경찰들과 마주보고 있나? 이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명동성당이라는 곳은 일종의 가톨릭에 있어서는 성지와도 같죠. 가톨릭에서는 성당, 곧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그 건물 안에 있으니 사람이 휘두르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라고 해도 그 성당을 침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가톨릭 권력의 집단이 상당히 의식이 되었고 무시 못할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경찰이나 군 세력들을 그 명동성당으로 들여보내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톨릭에서도 이런 성전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그에 뒤지지 않을 만한 또 다른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들,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그 다윗도 마음은 원이로 소이되 그가 손에 묻은 피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으라 하고 허락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평안을 누렸던 솔로몬 왕 때야 비로소 그야말로 대단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고 꾸준히 그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신이 인간에게 짓밟히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은 사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분이 계시는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던 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이방민족들을 내 종이다,
내가 쓰는 종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하는 이 성전을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수치스럽고 참혹하게 짓밟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나 종교의식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때마다 그 제사나 종교의식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던 민족입니다. 그것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너진 지금 성전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오래전에 무너졌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요, 우리도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거룩해지기는커녕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제사하는,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주객이 더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도 성전을 기웃기웃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 절기마다 때때마다 그들은 뭔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가져와서는 그 성전 앞에 바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물이랍시고 가져온 그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먼 양, 다리를 절고 있는 소,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에 내놓아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하자 있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아마존강 깊숙한 데 사는 괴물도 아니고 소를 잡아 드실 겁니까? 아니면 양을 잡아 드실 겁니까? 그들의 이러한 종교 생활에 하나님은 아마도 진저리가 나셨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총독에게나 갖다 줘봐. 그 총독인들 그 재물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 내 전에 나와서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나는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그 제물들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거 좀 그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너 이제 내 성전에 그만 좀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로움, 그 마음이 여기서 녹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 예배당 문을 누가 걸어 잠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넋두리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재물을 나에게 던져두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리는 저들, 더 이상 내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들은 제사로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넋두리, 아픈 마음이 호소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우리 예배당에 그나마 저도 함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는 과연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진노에서 과연 자유하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입니까?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허락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매 주일 아침이 되면 주일 성수라는 취지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배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요, 헌금도 적당히 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나름 열심히 해내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신학교 정도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그런 고난 정도는 있지 않은가, 오만을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계신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정말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해 왔는지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이요, 저는 소 눈먼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과 그런 순간들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고문하는 고문기구나 그런 시간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4주 뒤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갔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한 전에 모여서 예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이 4주의 기간들을 거치고 나서도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이 성전에 나온다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함께 모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4주 뒤에 이곳이 다시 바이러스가 없는 이 땅이 청정지역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먹어서 면역력을 높여진 그런 건강한 몸으로 다시 모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 건강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땅이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각처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가고 있었던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함,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함,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분히 영적인 성격의 진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의 껍질이나 알이 좋아서 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알 껍질 속에 있는 자기 새끼, 병아리가 태어나길 위해서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병아리가 어떤 형태건 소리를 내고 이제 엄마를 부르면서 나올 겁니다. 그 병아리를 위해서 당연히 엄마 몸속에 있던 그 알 껍질들은 깨져야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는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성전, 영원한 성전, 그 찬란함과 영광이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늘의 성전을 모형하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성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그 하늘 성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십자가가 반드시 예수를 죽일 수 있어야 무덤 권세를 깨고 나오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3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타협 없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거룩하게 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거룩, 삶의 거룩, 그것을 계속 지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라는, 그리고 우리라는 이 성전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참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교회의 형상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이 성전이 되느냐? 22절을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 피로 거룩해진 성도 교회가 성전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이제 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같으니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과 성전의 구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신부인 교회,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건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이 현실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향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패역한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시국을 겪는 우리는 먼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지만 몇 가지만 생각을 정리했다면, 한 가지는 경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계속해서 흐지부지했던 그 경건의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온라인 예배 형태는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이게 어디야, 감사해야지. 그분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 형태가 정상적이거나 그냥 맹목적인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한참 성장하고 있는 자녀에게 영양가 없는 밥상을 주면서, 야, 이거라도 먹을 게 있으니 어디야, 그래도 감사하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부모로서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뼈를 깎고 살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모가 뛰어다녀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처지를 가만히 두고 보니까 꼼짝없이 집에 묶여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딱 그냥 밀착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잘 못했던 대화도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재밌는 일도 가족들과 같이 한번 집에서 많이 해본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일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서였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아진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구원해내실 그 은혜의 계획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부활의 길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스란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르심을 믿고 붙잡으며 하루하루 날마다 가정 가운데 그 마음의 묵상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진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